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곧 하나님의 안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힘써 들어가도록 애써야 될 하나님의 안식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신 분들을 두고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누려야 될,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안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안식은 뭐죠? 안식, 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노는 것이 안식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게 안식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은 은퇴하면 오히려 더 빨리 늙습니다. 일 안 하고 노는 것이 안식이면 은퇴하고 나면 얼굴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 안 하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안식은 아닙니다. 물론 처음 얼마 동안은 편하겠지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있으라고 그러면 그건 고문이고 형벌입니다. 저도 이번 겨울에 독감에 걸려서 5일간 입원을 했는데 처음 한 하루 이틀은 이 주사를 맞으니까 이 진통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참 편했습니다. 근데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참 고문이고 형벌이었어요. 감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그럴 때 이 안식은 도대체 뭘까요? 그게 뭘겠어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로 시작을 했다가 하나님의 일로 끝이 나요. 하나님의 안식이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 어떻게 일이 안식일 수 있을까요? 일이 어떻게 안식일 수 있느냐? 그럼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날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38년 된 병자니까 뭐 하루 넣었든지 뭐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다른 날 고쳐주셔도 되는데 일부러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안식일은 또 뭘까? 안식일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니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에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면 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일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란 하나님이 주인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책임지시는 날입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안식일은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우리는 안식일을, 즉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을 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원래 이 안식일로, 여호와의 날로, 주의 날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지음을 받고 딱 첫째 맞이한 날이 안식일이었죠. 우리는 안식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고 책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의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을 인간의 날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결혼할 때 남편 되실 분한테 그러죠. 이제부터는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러죠. 그리고 또 남자들도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인생이나 다른 누구의 인생을 결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머리이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을 지려고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더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짐이 자꾸 더 많아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인생의 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는 내 인생을 부모님께 다 맡겼어요. 부모님이 내 인생을 책임졌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뭐 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두통이라는 게 없습니다. 두통.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이 두통이 생겨요. 왜? 인생의 짐이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거든요. 그게 나를 짓눌러서 머리도 아프고 온몸도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처럼 그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눌러가지고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리에 38년 동안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그게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안식을 다시 되찾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일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이 책임지시도록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리면 내 모든 인생은, 삶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시편 68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두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원래 우리가 져야 될 게 아니고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이 지셔야 될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야, 우리 집은 뭐 해서 먹고 살까?
야, 우리 집이 집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집을 장만할까? 애가, 야, 앞으로 내가 학교에 들어가면 들어갈 등록금, 뭐 학용품, 뭐 책가방, 뭐 옷, 그걸 어떻게 말을 할까? 그거 자꾸 고민하고 있으면 부모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야, 이놈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그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내 자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다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 짐은 우리가 지어야 될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대우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이에요. 즉 네가 지고 있는 인생의 그 무거운 짐, 그거 왜 네가 지고 있니? 그건 네가 져야 될 짐이 아니고 내가 져야 될 짐이야. 그러니 그 짐 나한테 다 내려놓고 너는 내가 가는 대로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오늘 이 말씀은 참 다른 누구보다도 저한테 해야 될 말씀입니다.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이죠. 우환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어머니가 예수 믿어보고 안 되면 죽자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을 제외하고 어머니 모든 자녀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버님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늘 막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어머니와 저희들을 힘들게 괴롭히고 핍박을 했습니다. 늘 맨정신으로 지내는 날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술에 취해가지고 막 어디 길거리에 쓰러져 있으면 동네 분들이 지나가면서 야, 너희 아버지 어디에 쓰러져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리어커가 끌고 가가지고 싣고 오고, 안 그러고 이제 걸어서 오면 술에 취해가지고 저 동네 한가운데서부터 소리를 지릅니다. 군대야, 군대야 소리를 질러. 그때 이제 저희 형제가 오남이 있는데 위로는 뭐 학교로 직장으로 다 나가고 이제 저희 형, 저 동생 셋째가 오래 같이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오면 저 동네 한가운데서부터 막 군대야, 군대야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가지고 잔소리를 내요. 그래서 형은 이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중3 때 몸무게가 30kg였어요. 30kg.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참 어렸을 때부터 핍박과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이 있어요. 단점. 장점은 뭐냐?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고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도 신앙에 흔들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뭐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우리 성도님들이 뭐 상처를 받아서 시험에 들어서 뭐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희 형제들은 보면 다 어떤 일이나 어떤 직분을 맡기면 뭐 힘들어서 못 하겠다, 뭐 시험에 들어서 못 하겠다 그런 말을 하는 법이 없어요. 저희 형제들이 다 그래요. 한번 맡겨 넣으면 죽지 않으면 끝까지 합니다. 저도 군생활 3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군생활 3년 하면서. 한 번은 뭐 쫄병 때인데 비상이 걸려가지고 완전 무장을 한 채 이 짐을 정리하고
대기를 해라 그러는데 그 쫄병인데 그냥 교회를 가버렸어. GOP 철책선 근무를 쓸 때도 밤에 근무 쓰고 오전에 잠을 자는데 이제 오전 되면 뱃속에 성경 찬송을 숨겨가지고 홀쭉하게 가게를 장병한테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창구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예배를 드렸어. 눈물이 쏟아지고 혼자 예배 드렸는데 회식을 할 때도 고참들 심지어 중대장이 술잔을 권하는데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그러면서 아예 잔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끌려가서 맞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 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투사가 되어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안 계셨더라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가 계시긴 계시는데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자녀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집에 농사도 저희 자녀들이 거의 다 지었어요. 그걸 지어가지고 1년 되면 이제 연말에 아버지가 1년 동안 술 마시느라 진 외상빚 다 갚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투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머리로는 너무나 확고하게 믿는데 그게 가슴까지는 안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껍데기는 너무 탄탄한데 속이 부실해요. 속이. 내용이 부실해요. 제가 참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껍데기는 탄탄한데 속이 부실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저를 계속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네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너는 모든 걸 내게 다 맡기고 오직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강하고 담대해. 계속 저를 훈련을 시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 한번 1장 8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갑자기 이 젊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불안에 들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는 말씀을 붙들어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붙들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무거운 짐, 그거 네가 져야 될 게 아니고 그거 내가 져야 될 짐이니 그거 나한테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짐, 그 여러분이 져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져야 될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그래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참 여러분 이게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진짜 삶 속에서는 잘 실천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삶을 살아보면 마음 한켠으로는 불안합니다. 속에서 그래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을 향해서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런 거예요. 아니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으면 이거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말고 그대로 자리에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장치대가 일을 해가지고 안식일을 어길까봐, 안식일 계명을 어길까봐 39가지의 세부 규정을 만들었어. 그걸 미신나라 그러는데,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제 그래서 불도 켜지 말아라. 그리고 얼마 이상의 거리도 걷지 말아라. 뭐 손수건도 2장 이상은 갖고 다니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글자도 쓰지 말아라. 막 이런 39가지의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안식일에는 이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청청이 엘리베이터가 다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가스불 켜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전날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혹시 음식 못 만들면 이방 사람, 우리나라에서 유학 간 사람 부르더래요. 가서 왜 부르는 거 같은 거, 가스불 좀 켜달라. 가스불. 글자도 못 씁니다. 아니, 다른 사람 불러도 써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려는 그 규정이, 그 열심이 오히려 안식을 빼앗아가더라는 안식. 마찬가지로 여러분, 야,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나?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그거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라고 하는 그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서 안식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나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뭡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 네 짐은 네가 져. 라는 말이에요. 유행가 가사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심으로 날마다 안식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11절입니다. 11절. 오늘 보면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유대인들이 그 나음을 입은 사람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 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12절 13절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나음을 얻은 자가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그냥 나음을 얻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야, 이 사람도 참 정상이 아니라 싶으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앓던 병을 고쳐주셨으면 생명의 원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명의 원인의 이름을 안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앞으로 두고 이 은혜를 갚을 테니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고쳐준 사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감사도 안 했다는 말이죠. 야, 뭐 무슨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제일 자녀에게 많은 정성과 사랑을 쏟아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유아기 때, 태어나서 한 서너 살 정도 될 때, 그때 자녀에게 제일 많은 정성과 사랑을 쏟아야 됩니다. 그때는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몇 번씩 일어나가지고 울면 젖을 주고, 또 울면 일어나서 기저귀 갈아주고, 늘 그냥 또 목욕을 시키고, 뭐 조금만 아프면 또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고, 또 넘어지지는 않을까, 뭐 날카로운 물건을 만지지는 않을까, 늘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살펴야 돼요. 그 당시 가장 많은 정성과 사랑을 쏟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기는 서너 살이 되면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자아가. 근데 이제 이 자아가 형성이 되면 그 대가로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자아가 형성되기 이전에 그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그동안의 기억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 심리학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애들은 그 전에 부모가 얼마나 자기에게 사랑을 쏟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아가 형성이 되면 그 전에 기억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애가 아는 거는 자아가 형성된 이후에 이제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되어서 애를 키워보면, 이야,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나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아줬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므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 하시는 일이에요. 자, 우리 한번 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를 만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 그게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왜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하죠.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돼요. 부부 사이가 만약 좋지 않다. 그러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이거 뭐 이혼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말하자면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혼자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삶이 고통스러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걸 두고 네가 더 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지 말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면 관계가 깨져요. 그러면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갈등이 많은 거예요. 고통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요. 교회에서도 막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거든요. 하나님과의 부부 관계인데 관계가 안 좋으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내어드리심으로 하나님과 행복한 결혼생활, 그런 안식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번 15절부터 17절 읽습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일은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나음을 입은 사람이 드디어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걸 알려줍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줬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하여.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을.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럼 이 자연 만물이 저절로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뭐 봄이 되면 싹이 돋고 잎이 나고 뭐 꽃이 피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자연 법칙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자연 법칙이 무슨 신입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자연 법칙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보니까 자연 법칙에 의해서 무슨 자연이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붙들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생명과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 사랑을 나누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는 사랑을 받아 사랑을 나눠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사랑을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안식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사랑을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책이 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주 제가 감동 있게 읽은 책인데 여러분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게이티 데이비스라는 젊은 백인 아가씨가 쓴 책입니다. 이제 이 게이티라는 아가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방학 때 우간다에 3주간 이제 자원봉사를 갑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때 가가지고 이 우간다라는 나라의 마음을 빼앗게 우간다라는 나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대학 가는 걸 연기를 하고 1년 동안 우간다에 자원봉사를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고아원에 있는 102명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공부도 가르치고 또 그 주변에 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돌봅니다. 그러면서 이 게이티라는 아가씨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29페이지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사랑하는지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사람들 눈에는 이 녀석들의 더러운 옷이나 머리에 핀 곰팡이, 콧구멍 주위에 말라붙은 콧물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또 쥐와 바퀴벌레가 덕질되는 고아원 바닥을 보면 그야말로 구역질이 나올 지경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눈에는 그런 것들이 주목되지 않았다. 아니 그 작은 얼굴들에서 나 자신을 보았다. 그 아이들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돌멩이와 흙을 선물이라고 건네는 아이들에게서 나 자신을 보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 저의 보잘것없는 삶을 드리니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주세요. 또 4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간다 사람들은 내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부자였다. 나무가지나 돌과 진흙으로 만든 집에 살고 딱딱하고 지저분한 바닥에 잠을 자도 누구 하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고 더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다. 우간다 사람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모습은 참 아름다웠다. 서로 열렬히 사랑하고 아주 작은 선물에도 한없이 기뻐하는 사람들, 아이들의 행복한 깔깔거림, 환한 미소와 따뜻한 환영의 몸짓, 뭐든 열심히 하고 남의 일을 제 일처럼 돕는 태도가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또 47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아프리카가 왜 그리 가난하냐고 묻는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가난하지 않다. 오히려 부유하게 자란 나야말로 가난한 사람이다. 이 아이들은 가진 것이 없으니 하나님만을 소중히 여긴다. 나는 인간관계를 먼저 의지하지만 인간관계의 실패를 경험한 이 아이들은 오직 주님을 믿는다. 우간다는 어느 곳보다도 복받은 나라이고 우간다 사람들은 어느 국민보다 복받은 국민이다. 하나님은 이들을 잊지 않으셨다. 나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런 중에 이제 그곳에 아버지는 에이즈로 죽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서 9살 또 7살 5살 세 자매만 사는 가정이 있었어요. 9살 7살 5살. 그래서 9살 되는 큰언니가 하루 종일 막 이 심부름하고 일을 해가지고 이제 동생들 먹이 살리는 거. 동생들은 언니가 없으면 자기들이 밥을 하고.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막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허름하게 지은 집이 무너져서 큰언니를 덮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이티라는 이 아가씨가 그 큰언니 9살 먹는 애죠. 그 병원에 치료시켜주고 뭐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두 동생을 자기 거처에 데려가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나중에 큰 언니 9살도 이제 치료가 되어서 세 자매를 데리고 함께 살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냥. 세 자매도 너무 행복해하고. 그렇지만 20살 먹은 아가씨가 어떻게 이 세 아이를 계속 데리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입양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뭐 마땅한 것도 없고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맨 막내 5살 먹은 그 맨 막내가 그때 딱 들어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10분 정도 쳐다보고 있더래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니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때 이분이 그래 내가 네 엄마야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 세 자매를 입양을 하고 그 뒤에도 많은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고아원의 많은 아이들과 부모를 잃은 그 마을의 400명의 아이들까지 이 게이트라는 아가씨 20살 먹은 아가씨 지금 조금 나이가 많아요. 20살 먹은 아가씨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89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이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얼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우리가 기뻐서 외칠 때나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를 때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릴 때나 심정을 털어낼 때도 아버지 당신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편안한 저의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와 저는 가족입니다. 이런 말에 우리 아버지의 심장은 기쁨으로 뛴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것만 인용하고 그만 인용하겠습니다. 페이지 90페이지에 보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덩이들이다. 집 없는 아이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위협과 상실감과 거부감에 시달려 온 아이들에게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 내 소명이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퍼주어야 한다. 이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한다. 내 사랑을 통해 아버지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가르쳐줘야 한다. 흰 개미와 박쥐가 덕실되는 집, 수리하느라 엄청난 시간과 돈을 잡아먹은 집, 맨날 며칠 동안 고치고 페인트 칠하고 문지르고 닦느라 고생한 집, 땀에 흠뻑 젖은 몸으로 지쳐 울었던 집, 그랬던 이 집이 나뿐 아니라 수백 명의 집이 되었다. 이 집에 내 마음이 담겨있다. 이 집에 수많은 교훈이 스며들어 있다. 이 집은 아이가 아이처럼 살 수 있는 곳이며 아이가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배우며 그분 안에서 자라가는 곳이다. 이 집은 우리 집이다. 아니, 이 집은 바로 우리 주님의 집이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그 일이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일은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일입니다. 쏟아부으신 일. 사랑이란 뭐죠? 나 자신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선물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눠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선물로 줌으로써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선물로 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나눠줌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